오늘은 믿음 없음과 관련된 두 번째 설교로 지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두 번이나 전해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9절에서 11절. 이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면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두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이 각 한 절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이나 되는 귀신에 들렸던 것을 쫓아내 주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겠느냐.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가깝고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하면 조금 의문이 든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당시에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사람 숫자를 계산할 때 성인 남자의 숫자만 치지 여자와 아이는 숫자를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나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와 아이가 본 사실은 아무리 직접 봤다라고 증언을 할지라도 법정에서 증언으로 정당한 증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우리 개역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했다 그렇게 소개하지만 병행 구절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0절이나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그 두 본문엔 둘 다 제자들이라고는 안 하고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라, 가서 말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하는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격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하셨느냐 하는 거죠. 몇 달 전에 제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믿기 어렵고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지 누구라도 당연히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신앙 고백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 쉽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믿겠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증인 자격이 없는데 물론 이 얘기는 실제로 여자에게는 증인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뭔가를 보고 나 이거 봤는데 라고 얘기해 봐야 아무도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다 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나한테 나타나셨어요. 내가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봤어요. 이렇게 증언한다고 했을 때 너희는 과연 그 증언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 당시 상황과 어떤 상식과 관습에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가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또는 사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더 일반적이고 좀 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 병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것을 가서 알려라 라고 할 때도 내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기만 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형제와 같은 자들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공생애 내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했었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이 사람들에게 몇 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기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 맞아.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어.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지. 그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복음에 한결같이 나와 있는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어디는 천사라고 하고 어디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이 본문을 다 봐도 이 청년들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천사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어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기억하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억 속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최소한 3번 이상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사실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마리아가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당시에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퍼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슬퍼한다, 애도한다, 울부짖는다, 한탄한다 그런 뜻이고, 울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흐느껴 운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눈물을 흘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사용된 이 2개의 단어는 어디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흐느껴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분이에요. 죽은 분이고 모든 상황은 다 끝났어요. 이들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몇 번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심지어 죽은 지 며칠 지나서 그 시신이 썩어가는 나사로 살린 것도 봤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경험상 예수님이 몇 번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 때, 그래 예수님 다시 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면 그래 죽었어도 다시 살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었어요. 그럼 그분은 누가 살려줘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었다면 그분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또 다시 있지 않다면 또 다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지 않다면 그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려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경우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는 없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었으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이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이 없는 소리, 믿을 수 없는 소리, 허튼 소리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애도하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 11절에도 한번 나오고 13절에도 한번 나오고 14절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 다 비슷하게 믿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 좀 짧으니까 이 헬라어 원문으로 쭉 읽어봤는데 매번 사용된 표현이 달라요. 뭐 각각 어떻게 됐는지는 해당 구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 11절에서는 아피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지난주에도 그 비슷한 단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피스테오는 믿는다 동사예요. 거기에 부정접두사인 아가 붙어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불신한다, 믿기를 거절한다, 불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으면 믿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기를 거절했어요. 왜 이들이 마리아의 말 믿기를 거절했느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살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에게 3번 이상 말씀하셨던 내가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고의 말씀, 예언은 제자들 머릿속에는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떠올랐어야 되는데 떠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그들은이라고만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 원문은 그들은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드린다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분명히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 말 가운데 어떤 말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사실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시체는 무덤에서 없어졌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청년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우리는 천사라는 걸 알지만 이 여자들이 볼 때는 그냥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단순히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하라고 한 말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이 제자들도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 사실을 전해 들은 여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도 역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믿지 못했다. 믿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12절, 13절은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번에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여기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12제자는 아닌 것 같고 70문도나 또는 120문도라고 부르는 다른 일반적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 두 명이 시골로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두 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 하는 것과 이들이 가려고 했던 시골이 엠마오라는 마을이었다 하는 이런 사실들과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죠. 뭐 서로 얘기했다, 여관에 들려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졌고 그러면서 드디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쨌든 결국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 11제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여기 13절에 사용된 역시 믿지 않았다. 이 역시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11절에서는 아피스티오 그랬죠. 믿지 않았다. 믿는다 피스티오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믿지 않았다.
여기 사용된 것은 우대 피스티오예요. 둘 다 믿는다.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그 앞에 우대라고 하는 부사가 사용됐어요. 우대는 무엇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이 헬라어 표현 우대 피스티오를 번역한다면 직역한다면 이것마저도 믿지 않았다. 아니면 이번에도 믿지 않았다. 이번에도 설득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표현상으로는 두 번째이지만 조금 전에 소개한 예수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자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세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마가는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인데도 왜 이렇게 안 믿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들의 반응은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래. 분명히 살리셨을 거야. 이거 거짓말은 아닐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 내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거야. 라고 믿어요. 믿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다시 살아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인데 나를 찾아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구가 열흘 전에 죽었는데 닷새 전에 다시 살아나서 무덤 문 열고 나와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믿는 게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까요? 에이, 설마. 뭔가 잘못 알았겠지.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 예수님이 죽은 자들 살려내셨다는 거 믿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야 우리 눈앞에서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럴 때 두 눈으로 그걸 보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누가 죽었고 의사가 와서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다고 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정말 죽었는데 일어나네? 살아났네?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본 게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누가 살아났대 라고 소문을 전해줄 때 그 소문을 듣고서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살리신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에 묻어놨는데 며칠 뒤에 자기가 살아나서 다시 파고 나왔대 이런다면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 아주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설마 그러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단들 가운데는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봤는데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벌써 꽤 오래전 얘기죠. 조용기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는 중인데 쪽지가 올라왔대요. 교구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쪽지를 올린 거예요. 광고해달라고. 우리 몇 고구의 아무개 성도가 죽어서 장례를 지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지를 받자마자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몇 교구의 아무개 교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쪽지만 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믿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어요. 병이 나았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래요.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믿어요. 뭐든지 얘기하면 다 믿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게 믿는 것, 너무 쉽게 믿는 것.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믿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왜 그걸 못 믿어?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어?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너무 경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뒤집어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믿으라고 그래?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다른 사람만 말만 듣고 믿는 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예전에 7이나 되는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는 하지만 이 여자를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또 뭔가 정신병이 도져가지고 미쳐서 헛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여자라는 이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시골로 가던 2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봤다는 게 정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자들이 퍼뜨린 그 소문을 듣고 뭔가 착각해서 멍하니 그러고 있다가 와서 헛소리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본문은 너무 믿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짝지어서 너무 쉽게 믿는 문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너무 어렵게 믿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너무 쉽게 믿기도 해요.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죠. 믿어야 되는데 너무 안 믿고, 안 믿어야 되는 건데 너무 쉽게 믿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14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후에, 이후에, 더 나중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14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휘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적격처럼 사용돼서 휘스테론 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인데 영어로 치면은 but에 해당되는 거예요. 카이는 and고 대는 but.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카이도 그러나로 사용될 때가 있고 대도 그리고로 사용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카이하고 대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여기 대가 사용됐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이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문에 있는 대로 하면 그냥 그 후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뭐 그런데 그 후에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니면 그러자 그 후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 사용된 것은 앞에 2번 나온 그들 역시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듭 증거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증거도 믿지 않았고 두 제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증거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2번이나 믿기를 거절한 그 후에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이 2번이나 믿기를 거절한 것이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신 예수님이 뭘 하실 건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비난한다, 조롱한다, 꾸중한다, 책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난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으신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믿음 없다.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4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거가 여기 나온 겁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아피스티아예요. 아피스티아 명사예요. 11절에는 아피스테오. 그래서 믿지 않았다. 이건 믿지 않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이 이 부정 접두사 아가 붙어서 된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음, 불신, 믿음의 결핍, 불신앙, 불성실함, 믿음의 약함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 또는 믿지 않음을 책망하셨다. 이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동안 예수님은 몇 번이나 자신의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절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계시다면 혹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살려줘? 이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거듭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불신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두 번째 요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두 번째 부분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위해서 헬라어 단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클레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이 합성어예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카르디아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스클레로스는 영어로는 하드인데요. 마른, 굳은, 단단한, 거친, 엄한, 혹독한, 사나운, 난폭한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스클레로스와 카르디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스클레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냉담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해, 딱딱하게 굳었어요. 고집이 센 거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하고 냉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증언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냐,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어눌하고 부족해도 그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알아듣기 쉽게 말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물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열고서 듣느냐 아니면 마음을 닫고서 듣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그래도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떤 명설교가가 와서 설교해도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완고함은 그게 사실은 곧바로 불신과 연결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지,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은지, 냉담하지 않은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도 또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 표현도 11절이나 13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또 다릅니다. 14절 앞에 나왔던 표현하고도 또 달라요. 11절은 아피스테오라고 그랬죠. 믿지 않았다, 불신한다, 믿기를 거절한다. 13절에는 우데 피스티오. 그래서 이것마저도 믿지 않았다, 이번에도 설득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14절 상반절에는 아피스티아, 그래서 믿음 없음, 믿음의 결핍, 믿음이 약함 이렇게 됐죠. 여기에는 우크피스티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티오. 이 우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의 not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냥 이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 거죠.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 not believe. 우크피스티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한글로는 다 비슷해요. 믿지 않았다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4번 나오는데 4번 다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마가가 이렇게 할까? 어차피 의미는 똑같은데 그냥 같은 표현으로 쭉 써도 될 텐데 왜 4번 다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마가가 내가 이렇게 다 다른 표현을 쓰는 거는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모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다 믿지 않았다는데 매번 다른 표현을 쓰네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에 띄어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는데 매번 다른 표현을 써요. 그게 눈에 더 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가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바꿔가면서 믿지 않아,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좀 너희의 믿지 않는 모습, 이래도 믿지 않고 저래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여기에 비춰봐라.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강조됩니다. 어떻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수 있어 하는 더 가중된 책망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았다라고 번역된 살아난 것을 본이라고 번역된 이 보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까이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본다가 아니고 본다에 해당되는 더 일반적인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 가까이서 본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본다, 만난다, 관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관찰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 예수님이 맞는지, 우리가 살아생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맞는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만나고 관찰한 직접적인 증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전해준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직접 보고 또는 만지고 확인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달해 줬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난 여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들었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마가의 본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을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한 번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두 명이었다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모두 어떤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한 명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되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히브리서 10장 28절. 두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하실 때도 이 두 증인의 원리를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서 두 증인의 원리를 언급하셨고,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또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11장 3절에. 그래서 이런 원리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셨고, 또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두 그룹을 증인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믿기를 거듭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이 너무 완고하다, 그래서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로, 마지막 남은 문제는 본문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에게는 믿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 쉽게 믿으려는 문제도 있어요. 너무 믿지 않으려는 것도 책망받을 일이지만 너무 쉽게 믿는 것 역시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도 안 되고 무조건 믿지 않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제대로 기억하기만 했었어도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몇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예고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것만 주의 깊게 들었고 기억했다고 해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두 제자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의 본문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시의 제자들과는 달리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말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분별해야만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록된 말씀 이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은 없습니다. 직통 계시이든 신비 체험이든 기도 가운데서 들은 음성이든 환경의 변화이든 그 모든 것들은 기록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극단에 있는 너무 쉽게 믿는 것 역시도 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확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듭 그것을 믿기를 거절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뒤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15절 16절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 17절에서 20절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확신도 없이 전하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지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묵은 땅 같이 단단하고 완악해진 우리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아니 기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